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을 아는 자예요. 절대의 문제와 답을 알고 있는 자.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할 수 있는 권세를 줬어요. 그 인간만 사단이 정복해버리면 다 빼앗아버려요. 가정도, 후대 자녀도, 산업도 사단이 다 쥐고 있는 거예요. 이제 사단의 흐름을 보면은요, 강대국을 잡아가지고 일어날 때마다 남기는 게 뭐죠? 우상을 하나씩 남기잖아요. 심각한 영적인 문제를 남겨요. 하나님 없는 지식 남기지, 하나님 없는 이정, 우상문화, 이걸 남겨요. 3단체를 이용해가지고 현장을 완전 장악했어요. 우리는 막 산업이 발전한다고 좋아하지. 3차 산업, 4차 산업, 이런 문화를 가지고 사람들의 삶을 싹 잡았어요. 이기시대가 왔어요. 그러나 세상은 이기지만은 우리에게는 기회입니다. 창세기 3장의 저주에 빠진 이 현장을 놓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사단의 문화를 정복할 권세를 주신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오고 승리하는 답을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창세기 3장 18절, 이 저주의 땅을 살려내라, 그게 바로 방주운동이 복음운동이다. 하나님의 탄식을 아는 자. 네피림 시대가 왔어요.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단이 정사와 권세를 움직여요. 그래가지고 조직을 갖고 있어요. 뭔가를 체험시켜버려요. 그래서 세간을 바꿔버린 거예요. 사단이 엘리트를 장악하고요, 젊은이들의 결혼 문화, 청소년 문화, 노래, 영화, 작품 세계를 가지고 사로잡아버린 겁니다. 신비주의, 인본주의, 물량주의, 자꾸 율법을 강조하잖아요. 그게 교회 문화도 사단이 지배한 거예요. 이때에 방주운동이 뭐냐? 복음 회복운동인데 오직 복음해라. 문제가 문제로 보인다면 아직 그 문제에 대한 응답은 멀리 있는 거예요. 그 문제 속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이 보여야 돼요. 응답 찾는 운동이 방주운동이에요. 복음으로 치유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으로 충만해지는 이 영적 힘을 얻는 운동을 해라. 그게 방주운동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움직이는 흐름이 보이는 거예요. 특히 경제 흐름이 방주운동에 있어요. 120년 동안 방주운동 할 수 있도록 경제 흐름을 그쪽으로 끌고 갔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아는 자입니다. 우상, 바벨탑 운동입니다. 이것을 막는 방주 운동을 해라. 그게 노아예요.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것, 어떻게 막을 것이냐 그 말이죠. 내가 사는 지역의 우상 문화의 흐름을 바꿀 메이슨 운동의 주역이더라. 교회당 운동의 주역이더라. 미국 5천 대학 앞, 한국 500개 대학 앞에 우리 랩런트들이 가 있는 곳마다 랩런트를 무너뜨리는 저 바벨탑 운동을 막는 RUTC 운동의 주역이더라. 237개 다민족 속에 파고 들어간 우상을 막을 OMC 운동을 해라. 원네스 미션 클럽.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하지 않으면은 바벨탑 운동이 곳곳에 일어나겠죠. 곳곳에 우상이 세워지겠지요. 미래 속에 남은 자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인사합시다. 당신은 메이슨, RUTC, OMC 운동의 주역입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전도 제자의 응답을 받읍시다.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에베소서 6장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에서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에베소서를 가지고 지금 구원에 관한 정리를 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주는 구원의 시작. 그 구원의 시작은 우리 인간 편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했단 말이에요. 왜?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이기 때문에 완전한 것이고 영원한 것이다. 이제 두 번째 주는 구원의 내용. 그럼 구원이 뭐냐? 구원은 죄, 사단, 지옥, 모든 저주와 재앙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과거, 죄, 현재, 지금 역사는 사단, 그리고 장차 누구든지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면 갈 수밖에 없는 지옥,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에서 해방받는 것이 구원이다. 셋째 주는요, 구원 역사의 비밀 그랬지요. 이제 구원은 단순하게 나 한 사람 구원 얻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전도와 선교 이런 계속되는 이런 응답들이 이제 숨겨져 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구원의 이유. 왜? 그리스도만 유일한 구원이고 이 구원의 비밀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삶의 방법이 내가 변한 것이 아니고 삶의 방법이 바뀐 것이다. 그래서 변화라는 것은 뭘 했다 안 했다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방법, 그게 구원받은 증거다. 그것이 변화의 증거다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은 구원, 복음의 목표인데 이제 구원하신 목표. 자, 첫째가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은 이제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5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쭉 이제 삶에 대한 것이 나오죠. 에베소 5장에는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한 말씀. 자,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여러 가지 이제 그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나오지만은 한마디로 정리한다면은 성령 충만. 이제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방법이 뭐냐? 성령 충만 받아라. 자, 그래서 요 1번에서는 이제 우리 렘넌트와 또 여러분 자녀들과 어떤 포럼을 하면 되겠냐면은 5장 18절에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죠. 이거를 이제 먼저 해석을 해줘야 되겠죠. 자, 여기서 술 취하지 말라 그 말은 알코올, 와인 이런 것을 많이 먹지 말라. 이제 그런 표현이기도 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여러분 자녀들한테는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여기서는 알코올이나 와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그 말은 세상에 속한 것. 그래서 조금 이제 뭐 중학생, 고등학생쯤 되면은 아이들이 요즘 아이들은요, 중학생 때부터 술을 접한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교육도 필요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우리 교회 안에 교회 다니는 아이들 가운데서요, 술을 엄청 먹어요. 대학생이 먹는 거는 괜찮고, 중학생부터요, 말도 못하게 먹는다니까. 다는 아니지만은 소수의 아이들이에요. 그럼 이제 그 아이들에게 몰래 먹는단 말이에요, 이제 그게요. 그럼 이제 술이 뭔가도 설명도 해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거는 이제 복음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돼요. 알코올이나 와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 술 취하지 마라. 자, 그러면 성령 충만은 뭐냐? 성령 충만은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충만해라 그 말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세상에 속한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께 속한 것은 어떤 것인가? 그것을 골라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신앙생활이 굉장히 우리 아이들이 어려워지기도 하고요.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 힘들어요. 여기서 세상에 속한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에 속한 것이 무엇인가를 골라내는 작업을 하는 말이 아니고 5장 10절에요. 너는 이것만 해라 하면 돼요. 5장 10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걸 하면 돼요. 잘못하면은 네 이게 하는 것이 세상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냐 그걸 고르는 작업을 시키지 말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 다음에 17절에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이겠냐? 어제 우리 이제 청년들하고 잠깐 그 결혼 예배를 마치고 식사하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좀 나눴어요. 나누면서 이제 뭐 다니엘 얘기도 하고 또 우리 청년들 직장 생활하면서 이제 좀 어려움 있는 부분도 얘기하고 직장에서 직장 생활할 때에 이거 하면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기쁜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 하면 사장이 볼 때는 기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이제. 그게. 그러면은 당연하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죠? 근데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다만은,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끝을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끝. 그러니까 되게, 우리가 복음을 전체를 이해 못하면은요, 과정만 딱 보게 돼요. 그런데 끝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내 행동이 하나님 보실 때 맞냐 틀리냐 그거보다는 끝을 볼 수 있어야 과정도 올바른 이제 이 과정을 우리가 붙잡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예를 들면은 한경직 목사님 그러면은 우리 한국 교계에서는 한국 기독교 역사에 제일 존경받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을 비난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왜 비난하냐면은
일제강점기 때 우상숭배잖아요. 신사 참배했단 말이에요. 황경희 목사가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회개하고 아주 이제 훌륭한 목회자로 그런 존경받는 목사님이 되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제강점기 때에 신사에 참여했다고 그걸 목사로 안 본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 한국 기독교에서요. 근데 그분이 이제 미국에서 기독교인들에게 주는 최고의 상, 그게 제가 지금 기억이 나는데 그 상을 받고 미국 우리 한인 그 교회 연합 목사님들이 다 모이고 성도들이 모인 데 가서 이제 그분이 그 상 받은 소감을 얘기했어요. 얘기하시면서 나는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실상은 내가 일제강점기 때 신사에 참배했던 사람이다. 나는 이걸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거기서 진짜 막 진솔한 고백을 하고 회개를 했어요. 근데 거기 모인 사람들이요, 숙연해지면서 아무도 그분에게 손가락질하거나 비난하는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더 그분을 존경하게 됐어요. 자,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한편 그때의 일제 신사에 참배하지 않고 주기철 목사님이라든가 이런 손명한 이런 목사님들은 많은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 순교도 했잖아요. 이제 그 교단에 속한 사람들이 신사 참배했던 교단을 계속 판단하고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또 전도도 안 해. 그럼 어느 게 맞냐 그 말이죠. 이게 또 우리 아이들이 잘못 오해하면 또 안 되거든요. 이게요. 그러면 이제 위기가 왔을 때 일단 피하고 살아남아서 이렇게 복음운동하면 되겠구나. 또 그렇게 생각해 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그래서 전도운동이라는 거는요, 막 신학교를 졸업하고 막 전도운동 그것도 맞는데 목회를 어느 정도 하고 나이도 먹고요, 이런 많은 사회적인 거 볼 것, 보지 못할 것 다 본 다음에 전도라는 것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뭐가 세상에 속한 것이고 뭐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냐. 직장 생활할 때에 우리의 지시를 받아야 맞겠냐. 우리의 지시한 것은 우리가 복음에 비춰보면 맞지 않는 것인데 또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뭐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어디에 가서 우리가 이순신에 대한 내용을 내가 저기서 읽어본 것 같은데요. 그 네 번째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윗사람이 지시했다고 핑계대지 마라. 그러면서 자신은 윗사람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2번이나 큰 그 인생의 어려움을 겪었다. 그 이순신이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간직에서 박탈되기도 하고 막 어려움을 겪다가 다시 국가 이기고 오니까 또 이순신 불러서 또 그 앞에 세우고 이제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해줘야 돼요. 과정도 중요한데 끝을 잘 봐라, 끝. 그래서 저는 일제 그 강점기 때에 이제 독립운동 하는 명단에 올라간 사람도 있고, 일본 앞잡이 노릇 했다는 친일파 명단에 올라간 사람도 있거든요. 있는데, 그 중에 명단이 잘못 올라간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명단이. 왜? 과정만 보고. 저 왜 영화, 뭐지요? 암살. 영화 여러분 보셨죠? 암살 영화 마지막 장면에 김구 선생이 뭐라 하죠? 그러면 그분으로부터 이제 오는 독립자금은 이것이 마지막이겠군요. 누구 죽음을 놓고 한 말이죠? 그 영화에 나오는 친일파, 그 일본 사람 앞잡이 노릇하면서 사업을 키운 그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 사람 죽었을 때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분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독립자금은 그게 마지막이겠군요. 자기 딸까지 죽여가면서 독립자금을 보냈다니까요. 일본을 속여가면서. 어느 게 맞냐, 그거죠. 말하자면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과정도 중요하지만 끝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라. 이거는 굉장히 깊은 의미에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어느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며 주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이겠냐. 이게요. 자, 그래서 많은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원하시는 진짜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과정 속에서 여러분, 그릇이 작은 사람은 가정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릇이 클수록 끝을 보는 거예요. 마지막을 보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단순하게 막, 야, 너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야. 이러면 하나님 좋아하겠어? 이렇게 해버리면 안 돼요. 이렇게 하지 말고 세상에 속한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께 속한 것이 어떤 것인가, 그거를 골라내는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라. 그러면 네가 많은 생각을 해야 된다가 아닙니다.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된다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야 사람의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결과, 그 뜻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다윗이 시편 1편 1절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 얻게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자, 두 번째. 사탄 써니까의 싸움이 남아 있습니다. 그랬어요. 자, 6장 12절에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지금 우리 렘넌트들 그 싸움이 어떤 싸움이냐면은 서밋 싸움이에요. 서밋 싸움인데 하나님의 서밋이냐 사단의 서밋이냐, 이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정사 이거를 움직여요. 권세자들 이걸 움직여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 이걸 움직인단 말이에요. 사단은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우리가 영웅이라는 호칭을 붙여준 사람들은 영목사님 말씀한 대로 영웅들이 뭘 많이 했죠? 영웅들 사람 많이 죽였잖아요. 영웅들이. 주로 이제 다는 아닙니다만 대부분의 권력을 가진 정치인들이 뭐 했죠? 직접 살인은 안 했지만요, 자기와 반대되는 사람들은 다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 이게 사단이 이걸 움직이는 거야. 이거를 움직이고 서밋을 만드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요. 사단의 서밋.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이용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요. 이걸 이용해서. 그러니까 전쟁을 사실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실제 전쟁은 전쟁을 일으키는 그 배후 세력은 사단이란 말이에요. 자, 실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사단이 배경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전쟁이다, 살인이다, 역사의 모든 사건들을 합쳐가지고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말이에요. 이 응답의 역사 속에 누가 있다? 우리 렘넌트, 우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렇게 딱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사단은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움직여요. 사단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용해가지고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자, 시작부터 보면은 창세기 3장에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꼬여가지고 멸망시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이용해 가지고 영서전에 준비해 놓으셨던 그 영원한 그 생명, 영생, 복음을 우리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여러 가지로 역사하지만 하나님은 그거를 이용해요. 이용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 구원 역사 속에 우리 렘넌트가 들어있다고 말이에요. 그게 성경의 7명의 렘넌트가 그 대표적인 모델이고 또 히브리서 11장 기록된 사람들, 로마를 복음화했던 로마서 16장 인물들이 그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뭐를 포럼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서밋. 자, 사단은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둠을 주관자 하늘의 영들 이거를 쥐고 이제 서밋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 렘넌트는 하나님의 서밋인데 하나님의 서밋인 우리 렘넌트는 뭐를 준비해야 되겠냐고 말이에요. 그 첫째가 영적 서밋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키워라. 그래야 되겠지요. 악한 영은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느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이용해 가지고 세계를 정복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싸움이 무슨 싸움이냐? 서밋 싸움이다. 하나님의 서밋, 사단의 서밋.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영적 서밋, 영적인 힘을 키워라. 그래서 바울이 내 아들아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자, 그러면 영적인 힘을 어떻게 키울 것이냐? 그건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나와 있으니까요. 영적 힘을 키우고요. 또 삶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군사로, 너는 농부로, 너는 경기하는 자로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세 번째 뭐죠? 문화 서밋. 우리 렘넌트는 복음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을 준비해라.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7절에 범사에 너에게 뭘 주시리라? 총명을 주시리라 그랬거든요. 말하자면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응답을 주겠다. 범사에 총명을 주시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준비해라. 기능 서밋인데 삶을 딱 갖춰야 돼요. 삶 준비해라. 그리고 현장을 살리고 세계를 정복할 문화 서밋 이걸 준비해라. 자, 그러면 조금 영적 서밋 삶 준비 시대를 준비한다 할 때에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게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메시지 있지 않습니까? 삶 오늘을 계속 여러분 개인 다른 사람하고도 포럼해야 되겠지만요. 자기 개인에게 포럼해야 돼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말씀처럼 복음 정리, 기도 정리, 전도 정리. 이걸 해서 내 개인에게 계속 복음을 내 개인에게 포럼하고요. 기도의 축복을 내가 누리고 또 전도에 대한 응답들을 자꾸 내가 이 계획을 세우고요. 복음, 기도, 전도, 삶 오늘을 포럼해라.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자, 영적 서밋이 돼야 되겠는데 영적 서밋의 내용입니다. 지금 이제 세 번째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한 무장이지요. 그 첫째가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랬어요.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우리 렘넌트는. 자, 구원의 확신이란 말은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다. 그 말이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이란 말은 구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란 말은 나는 다 가졌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렇죠. 복음을 가졌단 말은 다 가졌단 말이거든요. 구원받았단 말은 다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말은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 말이거든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이 확신, 그게 영적 서밋의 자리에 우리가 서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 그리고 진리의 허리띠를 매야 합니다. 그렇죠. 진리의 허리띠를 매고. 허리라는 말은 힘을 말하니까요.
우리 렘넌트는 다른 것이 힘이 되면 안 돼요. 복음이 힘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힘이 돼야 돼요. 그게 영적 서밋 자리에 서는 거예요. 우스운 얘기인데 저 안산에 지금 이제 한 대학생 됐겠지요. 안산에 어느 집사님 그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인데 아마 이제 그 주변에 이제 그 항공사 기장이 아버지 나이가 하나 있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해외를 자주 다니니까는 아이들한테 좀 신기한 장난감 같은 걸 많이 이제 구입해서 주겠지요. 그럼 이 아이가 이제 자랑스럽게 놀이터에 와서 가지고 노는 거예요, 이제. 그럼 주변은 아이들이 많이 그 아이 주변에 몰리겠죠. 좀 만져보자 하면서. 이거 못 만지게 하고. 근데 우리 그 집사님 아들이요, 이제 가서 한번 만져보자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몇 번 사정을 해도 안 된다니까는요. 그 아이가 그 장난감 가지고 있는 아이한테요. 야, 너 그리스도 알아? 그니까 모른다니까. 그리스도도 모르는 것이 말이야. 이러면서 가더랍니다. 이제 이 아이가 이제 그런 마음에서 그랬겠습니까만은 이제 자기 나름대로 그게 자부심이잖아요. 자기 나름대로 그게 힘이에요, 힘.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가 가질 힘이 뭐냐?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했는데 그 진리의 허리띠 힘이 뭐냐? 그리스도, 복음이 힘이 돼야 돼요. 그게 영적 서밋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의에 호신경을 붙이고 의롭다 그랬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서 뭐라고요? 의롭다 그랬어요. 복음을 가진 자에게 있어서 최고의 축복을 한 단어로 표현해라 그러면은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의롭다. 그게 최고의 축복이 된 표현입니다. 의롭다. 누가? 그것도 목사님이 의롭다는 것도 아니고요. 누가 의롭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의롭다 그랬어요. 그걸로 끝입니다. 의롭다. 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모든 환경과 영적 싸움의 방패입니다. 어떤 환경을 놓고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거 아니에요. 모든 환경과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과의 싸움의 방패 중의 방패가 뭐냐? 무기 중의 무기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무기요, 이게 방패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은 말씀인데 무슨 말씀이냐? 복음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말씀은 살았고 능력에서 좌우의 날선 어떤 고문에 에리에서 우리의 영과 홍감이 간절히 골수를 찔러 쪼개고 나무 있다고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 말씀 붙잡아라, 말씀 붙잡아라 하잖아요. 근데 그 말씀 붙잡으라 할 때에 말씀을 기록된 말씀, 로고스,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된 레마 이렇게 이제 구분하잖아요. 그런데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 맞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했을 때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된다는 말은 그 말씀 속에서 복음이 보여야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씀이 창조의 능력이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치유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의 제사를 드려라. 양 잡아서 피 발라라. 그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 복음이 보여야 그게 내마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내가 치유가 되고 그게 내게 능력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했을 때에 성경 구절이 아니에요. 자, 내가 병들었는데 성경에 병 나은 성경 구절을 붙잡았다. 그게 내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씀 속에서 복음이 보여야 돼요.
그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그게 내 마고 그게 내게 주신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거기서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고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평안의 복음을 전할 준비로 신을 신어야 합니다.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이거는 나의 전도, 나의 것,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현장, 내 것을 찾아라. 신발. 그 신발이라는 것은요, 가장 편해야 돼요. 신발이 내 발에 안 맞으면 아프지요. 너무 크면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없죠. 복음의,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으라. 그러면 내 것을 찾으란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아라. 나의 것을 찾고 나의 현장을 찾아라. 이게 사단의 싸움입니까? 하나님의 싸움입니까? 서밋 싸움에서 우리가 영적 서밋으로 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요, 늘 영적 서밋의 내용을 늘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은 완전한 것이다. 어느 정도 완전한 것이냐면은 다 가진 거예요. 구원 받다면 다 가진 거예요. 이 말씀을 늘 묵상해야 돼요. 자, 우리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힘 빠진다면서. 또 힘난다면서. 그러면 힘 빠질 때는 뭐 때문에 힘 빠지죠? 환경 때문에. 힘날 때는 또 환경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사단의 서밋한테 지게 돼 있잖아요. 영적 서밋은. 어디서요? 어디서 힘이 나는 거죠? 복음, 그리스도 안에서 힘이 나야지. 환경 때문에 힘 빠지고 환경 때문에 힘 나고 그게 아니죠. 복음이 진리의 띠를 띠고 복음이 힘이 돼야 돼. 그리고 의의 화신경. 어떤 경우에도 흔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의롭다라고 했어요. 흔들릴 필요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무기요 방패. 말씀인데 그냥 성경 구절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 말씀 속에서 복음의 말씀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창조의 능력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 나의 것을 찾는 것이다. 자, 그럼 여기서 좀 세 번째 어떤 포럼을 해주면 되겠습니까? 정말 복음,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겠냐? 한번 이렇게 포럼을 해봐야 돼요. 정말 복음, 그리스도 이해되냐? 이해된다. 그러면 좀 이제 시간들이 많으면은요, 어떻게 이해를 했냐? 이렇게 좀 포럼도 같이 해봐요. 그래서 복음 이해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흔히 그렇게 가르칩니다. 복음은 저는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내 문제 해결되는 것을 복음이라고 배웠어요. 내 문제. 그런데 그게 아니죠. 말의 차이가 아니고요. 이거는 굉장한 생각과 우리 그 믿음의 차이예요. 복음은 내 문제 해결이 아니라 복음은 인간 문제 해결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창세기 3장 인간 문제 해결이지 내 문제? 어디에 비교해서 나는 저 사람보다 모자라? 내 문제야. 저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나는 저 사람보다 가진 게 덜해? 그게 내 문제야. 그 문제는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 문제 해결이 복음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이걸로 아예 투구를 써야 돼요. 머리 투구를 쓰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인간 문제를 끝냈다. 그렇다면 내가 가진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인간 문제 창세기 3장에서 벗어나 버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라든가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문제는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준비한 응답으로 가는 큰 통로고 문이란 말이에요. 그게요. 그래서 정말 복음이 이해됐냐? 복음은 창세기 3장을 해결한 것이다. 인간 문제 해결한 것이다. 네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문제는 그게 문제 아니야. 축복의 통로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응답이 들어온 문이야. 자,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무기 중에 무기가 뭐냐? 그게 복음이다. 복음을 가졌다, 다 가진 것이다. 지금 남북 정상회담 또 북미 정상회담도 준비하고 있지요. 그러나 다 잘 돼요. 잘 되면 좋은 거예요. 좋죠. 또 어떤 사람들은요,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거짓말한 거 아니냐? 저 공산당 저거 원래 거짓말쟁이들이라면서요. 저거 앞으로 큰일이 있을 거라면서. 어떤 사람은 막 이제 적화 통일된다면서 이제. 이렇게 염려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아이고 형님 뭐 그렇게 걱정이 많아요. 적화 통일되면 거기서 우리가 복음운동하면 되지. 아니 목사들이 왜 그렇게 민주주의를 선봉하고 왜 그렇게 자본주의를 선봉합니까? 응? 민주주의 되면은 민주주의에서 우리는 복음운동하고 공산주의 되면은 거기서 복음운동하는 거예요. 왜 목사들이 이렇게 자본주의? 왜 그렇게 사회주의는 싫어하는지 몰라요. 사회주의가 되면 거기서 또 복음운동하는 것이고, 그렇죠. 자본주의 우리 거기서 복음운동하니 어쨌든 우리는 복음운동하는 것이지. 사실은 여러분 자본주의다, 저 사회주의다, 민주주의다, 공산주의다 그게요 싹 네피림이에요. 그렇죠. 민주주의가 복음 막는 것이고 공산주의가 복음 막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주의 다 복음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우리는 남북 정상회담이다, 뭐 북미 회담이다. 그분들 하도록 놔두고요. 하나 없으면은 다 없는 거예요. 복음 없으면 다 없는 거예요. 복음 없으면 어느 시대에 누구든 재앙을 피해갈 수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에게는 뭐죠? 우리에게는 기회입니다. 기회. 언제든지 우리에게는 기회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요, 뭐 세상이 바르게 간다, 이상한 길로 간다, 여러 가지 막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다, 어려움이 있다. 전혀 문제될 거 없어요.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기회예요. 그러니까 7명의 렘넌트가 싹 그랬잖아요. 요셉 가정 문제, 모세 국가 문제, 저 사무엘 교회 문제, 다윗 기성세대, 엘리야 엘리사 왕들이요 이상하게 우상숭배해 가지고 천지가 우상천지가 됐어요. 로마에 석국됐어요. 답 가진 렘넌트는 어느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모든 게 전부 싹 기회였어요. 왜? 복음 없으면은 어느 시대에 누구든 재앙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좋은 시대가 와도 복음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복음 가진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뭐다? 기회다. 자, 결론. 자, 결론에서요. 이번 21차 세계 산업인 대회의 메시지를 가지고 좀 이렇게 결론을 해 보십시오. 노아를 하나님이 선택한 이유. 그 첫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을 아는 자였다. 자, 말하자면 노아는 답을 가지고 있어요. 뭐가 인생 문제냐, 뭐가 세상 문제냐, 창세기 3장.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빠져나오는 답을 주셨는데 그 답이 메시아 언약입니다. 그 메시아 언약을 성취하고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와서 저 저주의 땅을 살려라.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노아를 하나님은 쓰셨다. 답을 가졌기 때문에 썼단 말이에요. 답. 자, 두 번째. 하나님의 탄식을 아는 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 인간이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버린 거예요. 뭐가 왔다고요? 네피림 시대가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네피림 시대라는 말은요, 지금으로 표현하면은 그 순리대로 쓰지 않고 영리로 쓴다는 말이에요. 네피림 시대가 버리니까요. 그래서
동성애, 이렇게 다 이제 순리가 아니라 영리.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돈은 필요의 대상이지.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인간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순리가 아닌 영리, 돈 사랑, 짐승 사랑이에요. 아니, 진짜 그렇다니까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함부로 쓰잖아요. 저건 개보다 못하다면서. 저 개는 그래도 주인 알아본다면서. 그게 아니죠. 그 개는요, 아무리 영리하고 주인을 기쁘게 해도 그 영혼이 없어요, 그거는요. 예수님께서 그 개 때문에 죽지 않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네피림 시대가 와버리니까는요, 생각이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순리대로 쓰지 않고 영리.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니까 그 돈은 필요의 대상이지. 근데 돈 사랑하지.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사람 사랑하지 않고, 자꾸 뭐, 이런, 짐승을 사랑한다니까요. 이렇게. 네피림 시대. 그래서, 뭐 해라? 방주 운동을 해라. 오직 복음 운동이에요. 오직 복음 운동만이, 그리스도 오직만이 네피림 시대를 이길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뭐지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아는 자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우상. 바벨탑 쌓는 거예요. 그럼 나는 우상 숭배 안 하면 되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아는 자는 그거를 막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아는 자예요. 그래서 우상을 막는 바벨탑 운동을 막는 운동을 해라. 그게 교회 당 운동, 메이슨 운동의 주역이 되라. RUTC 운동의 주역이 되라. 저 OMC, 세계복음화는 OMC 운동의 주역이 되라. 그래서 결론적으로 노아는 어떻게 되죠? 노아는 네피림 시대를 이겼어요. 그 흐름입니다. 흐름. 네피림은 흐름인데 그 흐름에서 승리했어요. 우리가 쉽지가 않잖아요. 흐름을 따라가지 않고 그 흐름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닌데 노아는 그 네피림 문화를 이겼어요. 흐름을 이겼어요. 우리 렘넌트가요. 지금 그 흐름. 나는 하고 싶지 않는데 친구들이 다 하잖아요. 지금 시대의 문화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벗어나기 힘들어요. 그러나 세 가지 알고 있으면 벗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을 아는 자. 하나님의 탄식을 아는 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뭔가를 아는 자는 문화의 흐름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얘기요. 노아는 그 시대의 재앙에서 구원받았어요. 홍수 재앙으로 다 죽었잖아요. 노아와 노아의 8 식구, 방주 안에 있는 자만 구원받았거든요. 시대의 재앙. 이거는 구원받았다는 것과 좀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 박지원 목사님, 대구 한화교회 박지원 목사님, 박세강 아들이 박세강이 지금 미국에서 이제 신학 박사 코스를 받고 있는데요. 이제 그 박지원 목사님이 미국, 초창기 때 미국 이제 국가 담당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을 이제 많이 가시죠. 미국 가려고 티켓 이제 발권해 놨는데 세강이 아들이 이제 몸이 이상해서 병원 가봤더니 3개월 정도밖에 못 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박지원 목사님 지금 비행기 타러 가야 되는데 아들 병원에 가서 한 얘기입니다. 그분이 제가 네 사명 있으면 하나님 살려줄 거고 사명 다 했으면 불러가겠지. 그러면서 뒷말이요. 나도 네가 사는 게 부담스럽다. 아버지가 장가도 보내야 되고 공부도 시켜야 되는데 돈도 들어갈 것 같고 나도 네 사는 것이 부담스럽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명이 있으면 살려줄 거다. 그러고 기도해주고 미국 가셨다니까요. 그래. 그러면 건강 회복해가지고 지금 이제 건강에 아무 이상이 없어. 건강해서 지금 미국에서 이제 신학 박사 이제 코스를 밟고 있지요. 노아가 그 시대의 재앙이 홍수 재앙이 아니면 다 죽습니다. 근데 노아는 살았어요. 왜?
사명이 있으니까. 구원받았다는 것과는 다르다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이 시대의 재앙에서 구원받은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노아는 오래 살았어요. 950살. 오래 살았다라는 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오래 살아야 될 이유를 노아는 알았다고 말이에요. 오래 살아야 될 이유. 자, 우리 렘넌트들이요, 내가 건강해야 되고 내가 성공해야 되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위에 서야 되고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 이유를 안다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블레스 장군 골리앗과 나가 싸우려니까 형들이 꾸짖었잖아요. 네 교만해가지고 말이야. 저 양떼나 지키지 왜 전쟁터에 와가지고. 그때 다윗이 뭐라 하지요? 내가 왜 이유가 없겠나이까 그랬거든요. 노아처럼 네피림 문화를 이길 수 있는, 그리고 이 시대의 재앙에서 구원 얻고 오래 살았다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될 이유를 아는 자, 이런 우리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주 이게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굉장히 우리 자녀들과 우리 렘넌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꼭 도움을 줘야 될 말씀이에요. 이게요. 꼭 도와줘야 돼요. 어떻게 도와줘야 되냐면은 세상 것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는 작업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뭔지, 정말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네가 이해하고 분별해야 된다. 그러려면 네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되겠지. 거기서 실수하는 거야. 많은 생각을 하지 말고 메시지를 자꾸 들어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들어라. 그래야 끝이 보이는 겁니다. 끝이 안 보이면 과정에서 모든 결정을 다 해버린다니까요. 말씀을 계속 들어야 끝이 보여. 그래야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서밋 싸움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영적 서밋 시간을 가져라. 그 시간을 갖는 것이 지금 6가지 요 내용이에요.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시대의 렘넌트로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에베소서를 통해서 구원에 관한 말씀을 정리하도록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구원의 시작,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영원하고 완전한 것인 것을 믿습니다. 죄와 사단 지옥 권세에서 영원히 해방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비밀이 이제 다른 사람에게 땅끝까지 증거되어질 전도와 선교의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대로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 속에서 찾게 해 주시옵소서. 영적 서밋 자리에 항상 있도록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 말씀의 칼,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